말씀을 굽혀 재앙을 낳는 죄악, 아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 하시고는 이제 그 죄를 외식의 죄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 곧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지는 이 일을 잘 행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영혼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는 날로 잘 행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 즉 물된 동상 같은 영혼의 만족, 곧 이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58장 앞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가지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이 제대로 된 회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들이 온전히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죄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동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맨 앞에 헨이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된 동상 같은 영혼의 만족을 주리라, 뭐 영혼 안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해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자신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했겠죠. 정말 구원을 주시는 게 맞을까?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구원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으신가 아닌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그런 자들에게 선지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5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봐라,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해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지 못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도 구원의 요청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귀가 둔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 못 들어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절이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과 너희 죄. 죄악과 죄 같은 거 아닙니다. 단어는 물론 다르지만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입니다. 아온.
이 아온이라는 이 말, 일단은 오늘 이제 제목인데, 아온이 뭐냐면, 아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아와는 구불이라는 말이에요. 구불이다. 구불이다. 그러니까 이 아온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말씀을 구부리는 거예요. 말씀을 구부리는 죄. 말씀을 왜곡시키는 죄. 말씀을 자기 편이 되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감하거나 뭐 지사 선택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죄.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온. 말씀을 굽히는 죄. 아온.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이 단어는 하타인데, 이건 하타. 하타는 빗나가다는 말이에요.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타,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야. 그러니까, 이 죄야, 이 죄. 같은 의미인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 말씀을 구부리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거역하고 그걸 대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부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죄. 말씀을 무시하는 이 죄.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되길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절 이하의 말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구부리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내놓게 되는지, 어떤 죄의 삶을 내놓게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가락, 그리고 입술, 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바꾸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입술, 혀는 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 또 말로 죄를 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무슨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살인의 죄. 이게 죄야. 이것도 아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대표가 이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주 살인을 성경에서 자주 죄악의 대표로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살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 그냥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다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만 내도 욕만 해도 이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욕만 하고 화만 내도 이게 심판 나오면 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품고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 살인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모든 죄의 대표가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살인이다. 그리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낸다라는 말은 이제 말로 하는 죄악인데요. 이게 악독이라는 말은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죄악, 아온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의 아웰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구글이다는 이 아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이 죄악의 대표가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 헛된 말이라고 하고 악한 말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를 써요. 거짓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헛됨도 되고 이게 악함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표하는 단어가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약한 자 마귀를 뭐라고 해요? 거짓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을 내놓는 건 다 하나님은 거짓인 것이고 이게 헛된 거고 약한 거다. 그러니까 3절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죄를 말씀을 구부리는 이 죄. 그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내놓게 되는 그의 삶이 뭐냐면 이 살인과 이 거짓의 삶이라. 살인과 이 거짓의 이 죄악의 삶이라. 그래서 내놓게 되는 삶.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다 살인과 죄악과 거짓의 삶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말씀을 구부려서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무시해서 이게 살인과 거짓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말씀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나가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재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맞게 올바르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거짓과 살인의 이 죄악을 내놓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도 결국 뭐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내놓게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악한 자를 의롭다고 그러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내놓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 23절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3절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말씀을 구부려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서 살인과 이 거짓을 내놓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도 다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악인을 어렵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이런 것들은 악하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험한 것을 의뢰하며 오늘 보면 4절에 후반절에 나오는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하느니라. 험한 것, 헛된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힘, 돈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헛됨이거든요. 잠깐 우리에게 마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이 결국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헛됨인 거잖아요.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 그게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이런 걸 의지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악인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들은 다 악하다고 이런 거짓말을 내놓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는다. 여기 악행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는다라는 이 단어가 악행과 이 제약이라는 이 단어가 좀 뜻이 다양해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제약이라고 하고 앞에 제약, 앞에 2절에서도 제약이라고, 2절 3절에서 제약이라고, 여기도 제약이라고, 다음에 또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제약이 계속 제약의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 이제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제약이라는 단어는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단어 아원이잖아요. 아원과 아웬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웬이라는 이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뜻도 있고, 헛됨이라는 뜻도 있고, 우상숭배라는 뜻도 있고, 악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재앙이라는 뜻도 있어요.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뜻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맥에 맞게 잘 번역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제약으로 번역을 하는 것보단 솔직히 문맥에 맞게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한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어, 악행이라는 단어와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악행이라는 단어도 이게 좀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기에 4절 후반절에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는다라는 이 표현 그대로 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서예요. 욥기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 재난,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악행이 아말입니다. 아말. 이 아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수고하다. 이 아말. 그러니까 수고, 재난, 고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말은. 물론 거기 이제 악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걸 똑같은 단어를 욥기서에서는 재난이라고 번역을 해서 재난을 잉태하고 그리고 또 제약을 낳는다.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는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 제약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약, 아웬이거든요.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웬,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아말, 아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의미는 이 악행이라는 이 단어가 재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합니다. 재난. 그리고 이 아웬도 그와 맞게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제약이라는 번역보다는 재앙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아웬이라는 단어가 재앙이라는 의미로 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에게는 화가 가득하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 아말과 아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잘 번역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전체 문맥을 볼 때 좀 적절한 번역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 각자가 말씀을 구부려서 이 살인과 이 거짓의 제약을 내놓으면, 다. 그리고 그 사회가 그렇게 그
죄를 그렇게 거짓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살인을 일삼으면 그러면 결국 내놓는 그 공동체가 내놓는 게 뭐냐면 그게 재난과 재앙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는 그런 재난과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러니까 그 죄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죄 아오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독사의 알을 짜고 거미줄을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그러니까 재난과 재앙,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는 이 말은요. 품는다는 단어가 원래 박한데 박하가 뜻이 뭐냐면 깨다는 말이에요. 부수다 깨다. 그러니까 알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품는다는 단어.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독사를 부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독사를 부화시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알을 먹는다는 거는 그 알을 먹는 그 죄를 받아들이는 그 죄를 품고 있는데 그 죄에 함께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에 참여하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이 말은 부서진 걸 얘기해요. 알이 부서져서 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부화되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독사가 나온다. 이 독사는 앞에서 얘기한 독사의 알을 품다 할 때 이 독사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뒤에 나오는 이 독사를 좀 더 단한 독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다가 그 알이 부화돼서 나오면 그 강한 독사가 나와서 그 강한 독사가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욕이잖아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욕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자. 그래서 열심히 너희가 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 율법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다 너희보다 2배나 더 갑절이나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들어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씀을 구분해서 살인과 거짓의 죄악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죄가 깊어지면 그 죄악이 장성하고 그게 커지면 그 공동체 그 사회가 그 죄를 다 품게 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독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거미줄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줄을 왜 짭니까? 거미가 적들을 잡아 먹으려고 거미줄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거미줄에 걸린 적들을 잡아 먹으려고 짜는 거잖아요. 거미줄. 거미줄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그 재난과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미줄로는 뭘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재난과 재앙을 낳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절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뭘 말하는? 옷은요, 몸을 보호하는 거죠. 몸을 지켜주는 거죠. 이게 옷입니다. 그렇죠? 몸을 지켜주는, 몸을 보호해주고 몸을 지켜주는 이 옷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주 구원의 의미로 씁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이 옷을 자주 사용합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절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구원받느냐면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자야.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응?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옷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될 옷이 뭐예요? 그 옷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옷의 진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세례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홍해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걸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 그래서 옷이 희어진 자, 그래서 흰 옷을 입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 짠 것으로 거미줄, 그 앞에서 했던 그 거미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는 뭐 옷을 잃을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는 말을 한 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 뭘 위해서 살인과 거짓의 죄악을 내놓고 재앙을, 재앙을 낳습니까? 뭘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걸 뭘 가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격을 멸망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 행위는. 그러니까 멸망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것으로는 멸망을 가릴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재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의 행위. 여기 죄악이라든지 이 죄악이 아웬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죄악이라는 의미보다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더 문맥에 맞다고 그랬죠. 이게 아웬이란 말이에요. 다 재앙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재앙의 행위.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행동, 그것들은 다 재앙.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짓을 너희가 한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너희 손바닥에, 너희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손에 포악한 행동, 포악한,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하마스는 폭력. 힘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서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3절에서 얘기했던 너희 손에 피로 더럽혔던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의 죄. 그러니까 이 살인의 이 죄악이 깊어지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
그걸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이 죄악이, 이 살인의 이 죄악이 깊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행악하게 빠르고 피 흘리기에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저하지 않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면, 죄가 장성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살인의 이 행위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렇게 남을 죽이고자 하는, 무죄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 재앙의 생각, 이게 아멘이에요. 재앙의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생각. 죄악이 깊어지면, 죄가 깊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생각, 어떻게 하면 남을 죽여서 내가 더 높아지지? 이런 생각으로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도 하면 는다고. 마찬가지 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게 익숙해지고 깊어지고 그게 장성하게 되면 대범해지고 죄 짓는 거. 과격해지고 쉽게 이제 죄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가 깊어지고 이게 죄가 장성을 해요. 이게 죄가 장성.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합니다. 이게 죄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구부리고 계속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 죄가 깊어지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재난과 재앙을 낳는 자가 된다. 살인의 죄를 죄가 가득한 그런 재앙을 낳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악의 관용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악의 관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용이 뭐냐면 가득 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재앙이라. 살인의 죄가 가득한, 이 죄악이 가득 차. 그 죄악이 가득 차게 차 있는 그 모습, 이게 재앙.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와 파멸이 거기에 있다. 그들이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재앙의 생각과 재앙의 행동,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에게 황폐와 파멸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황폐와 파멸이다. 여기 황폐 라는 말은 철저한 파괴를 나타내는 거예요. 큰 파괴, 멸망이라는 의미고요. 쇼트. 그리고 파멸이 세배라는 단어도 이것도 멸망, 이것도 파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멸망시키십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저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죽이는 재앙을 낳는 재난과 재앙을 낳는 자. 그래서 그들은 절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사야에서는 항상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 거라. 왜요? 그들의 길에,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행하는 곳, 이것도 길이라는 단어예요.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걸어온 길, 발자취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마갈.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그 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걸어온 그 길이 뭐겠어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정의가 없어요. 정의는 악을 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는 얘기는 악을 막아주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인의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걸어온 그 길, 그 삶에 정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너의 삶에 이 악이, 이 살인의 이 죄악이 가득하게 차게 된 건 그건 너희가 스스로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다니. 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들을 자기를 위해 굳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이 이 살인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죄악. 우리가 말씀을 구부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게 되면 그래서 이 살인과 이 거짓의 이 죄악을 내놓으며 살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구부리는, 자기 삶 전체를 구부려버리는,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 삶 전체의 살인의 이 죄악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다 이기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삶 전체를 구부려버리는 삶. 죄악으로 가득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대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9절에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가는 모든 자는, 이 삶을 사는 모든 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이런 삶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사는 자들, 삶을 굳게 만든 자들, 그들은 다 멸망을 알지 못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자, 절대 멸망, 절대 평안을 알지 못한다. 절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 말씀을 굽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굽혀 사는 자들, 그래서 살인과 이 거짓의 죄악을 내놓는 자들, 아니 그래서 이 죄악이 깊어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재난과 재앙을 낳는 자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 철저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 우리는 다 이게
깊어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재난과 재앙을 낳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주저함 없이 무고한 자들을 피 흘리는 죽이는 그리고 늘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의 개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속이고 죽이는데 아무 서스럼 없는 서슴지 않고 살인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절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들.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런 다 모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존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인으로 가득한 죄인의 개수. 우리가 다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재난과 재앙을 낳는 독사의 자식인데 우리가 독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공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 밑에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를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비가 없어야 모두가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으로 이게 아니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살인의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의 개수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그 긍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보는 게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살인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고 상했음을 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머리가 가시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 입이 주먹질 당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당하셔야 돼요? 그 등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 손이 못 박히시고 그 발이 못 박히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늘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머리가, 늘 거짓말만 쏟아내는 우리의 입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등이, 늘 이 살인의 죄를 범하는 이 힘으로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우리의 이 손이, 그리고 주저없이 서슴없이 그 살인의 죄를 행하는 우리의 이 발이 죽은 거라는 거. 이걸 알아보는 거. 이걸 통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이 죄악을 낳는 이 살인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육체,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영생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고 이걸 누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걸 알아보고 이걸 누리는 삶을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게 뭡니까? 부활을 사는 게 뭐예요? 늘 악한 생각만 하는 이 머리, 늘 거짓말만 쏟아내는 입, 늘 빼앗고 죽이는 이 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되는 거. 늘 사람을 죽이는 이 손이, 그걸 서슴없이 행하는 이 발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부활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맞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죄악만 일삼던 우리 머리, 우리의 입, 우리의 이 손이, 우리의 이 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흘려주는 이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영원토록 온전한 그 부활의 삶을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어. 그분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분의 그 찔림이 내 찔림, 그분의 그 상함이 내 상함. 그 머리에 가시에 찔린 그 찔림이 내 찔림이에요. 그분이 일이 맞아서 그게 내가 맞은 거예요.
찔린 거죠. 내가 찔린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응? 이거 잘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내 십자가로, 그리스도 찔림 상함을 내 상함, 내 찔림 내 상함으로 잘 알아보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죄인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인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재앙을 낳는 자, 독사의 자식, 이 죄인의 죄수임을 이제 고백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제대로 들려와서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이 죄의 실상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죄의 실상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이 그걸 다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굽혀 재앙을 낳는 이 말씀을 굽히는 이 죄에 사로잡혀서 늘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독사의 자식, 이 죄인의 죄수가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고백을 내놓을 줄 알아요. 먼저. 이게 죄를 정확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제대로 된 회개. 자신을 죄인의 죄수로, 독사의 자식으로, 재앙을 낳는 자 알아보. 이게, 그래서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이게 죄를 정확히 보고, 자신의 죄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 제대로 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는데도 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지? 왜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한 죄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이게 우리다, 이게 너희다, 이게 너희가 다 이런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봐야 십자가의 복음이 온다니까요. 제대로 들려온다니까요.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살나신 그게 내가 박살난 것으로 그걸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알아들은 자만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된다. 자기가 박살을 나지 않는데, 죄인의 죄수로 고백하지 않아서 자기가 박살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말씀을 굽혀서 말씀을 굽혀 재앙을 낳는 이 죄인의 개수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개수임을 잘 고백하는 자가 좀 되었어. 재앙을 낳는 자임을 잘 고백하는 자가 좀 되었어.
십자가 공을 좀 잘 듣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좀 잘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인의 죄로 가득한 죄인의 개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개수. 말씀을 굽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죄가 깊어져서, 이 죄가 정성해져서, 이 죄에 사로잡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재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의 개수가 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복음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인됨을, 말씀을 굽혀 재앙을 낳는 자가 우리임을, 죄인의 개수가 우리임을 잘 깨닫고 잘 고백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걸 잘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